우리나라에 소리꾼이 한 분 계시죠. 장사익 씨라고. 이분의 공연을 얼마 전에 한번 관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8집 작년에 MBC 와서 공연을 했대요. 8집 CD를 구해 주어서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의 곡 중에 그분이 아마 근간에 손주를 받는 모양이에요. 손주를. 근데 손주를 보면서 그 노래를 작곡을 하고 자기가 직접 또 부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손주를 보면서 이런 노래, 고맙다, 고맙구나, 너를 만날 수 있게 된 거 너무나 고맙구나, 고맙구나. 내가 한번 불러볼까요? 근데 참 찡하게 만드는 노래. 그분의 특징은 노래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노래가 되게 만드는 분이에요. 이 꾼 아닙니까? 꾼, 이 소리꾼.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십시오. 고맙구나,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너를 만나게 된 거 고맙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영국 국민들이 아주 존경하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있다고 그래요. 한 분은 정치인이고 한 분은 종교인인데, 얼마만큼 이 두 분을 존경하는가 하니까 국민의 96%.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의 그 지지도가 얼마입니까? 40% 조금 넘었다 그러죠? 국민들의 96% 존경을 받는, 사랑받는 그런 두 분의 지도자가 있어요. 정치인은 누구인가 하니까 윈스턴 처칠이고, 또 한 사람은 종교인인데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느냐 하면, 이분이 죽고 난 뒤 이분의 뜻을 기려야 된다 해가지고는 템플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종교인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노벨상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진 그런 상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도 한 분이 수상을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전체가 불안에 들게 돼요. 전세가 불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여왕이 윌리엄 템플을 찾아가고, 그리고 윈스턴 처칠을 찾아가 가지고는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국민들을 위로해 주는 한마디를 좀 해줘라. 그래서 윈스턴 처칠도 윌리엄 템플도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연설을 한 거예요. 짧은 연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두 분의 연설이요, 똑같은 연설문이었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연설하자 의논한 적도 없고, 누가 원고를 똑같이 써준 것도 아니고, 그래 여왕이 똑같은 내용으로 연설을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닌데, 두 분의 연설이 똑같은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도 그리고 템플도 똑같은 내용의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이튿날이었는데, 전국의 교회에는 땡그랑 아침 9시에 종이 울려 퍼지기를 시작했고,
그 종소리를 들었던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성전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국민들은 안정을 되찾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제2차 대전에서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고두고 영국 역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국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위기도 없잖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반갑지도 않고 그 누구도 초청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쑥 삶의 해이라고 하는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러한 때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실용주의 시대라 그래요.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해서. 이 시대에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시대에 아주 병폐적인 요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가는 이런 것들 실제적인 삶에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필요하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것 지금 우리에게 유익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 아니냐 실제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거지 뭐 예배한다고 그렇사냐 뭐 기도한다고 그렇사냐 이렇게 화창하고 일기가 좋은 날이면 나가서 좀 산보도 하고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골프도 하고 할 일이지 무슨 놈의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그렇사냐 이게 실용주의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서구의 프라그마티즘의 사상들이 그냥 우리나라에 물밀듯 들어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마저도 예배하는 시간 이건 1시간이면 족하다 그것도 많다 그것도 길다 짧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거룩한 시간이라는 책을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너네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낭비라고 그랬느냐 국가적인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되어서 하나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낭비라고 말을 하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룩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야 된다. 거룩한 시간을 낭비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이다라는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그렇지 않고는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감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 애굽의 학문, 놀라운 최고의 학문을 최상의 방법으로 터득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 것 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 그는 확신했었고 그것이 최상의 방법인 양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지없는 실패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그는 송두리째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모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형편없던 모세의 지팡이, 깡말라 있는 그 지팡이, 기껏 그 지팡이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양떼나 모는 것이었고, 그리고 피곤하고 다리 아플 때 자기의 육신의 몸을 지탱해주는 조그마한 도움을 주는 그와 같은 지팡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졌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생각했었어요. 4장 20절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해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가 그 지팡이를 체인지해 줬습니까? 바꿔줬습니까? 여전히 옛날에 모세가 들고 다녔던 냄새나는 손때 묻은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자들은 모세가 옛날 갖고 다니던 사용하던 그 지팡이 손에 잡고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잖아요. 그 지팡이가, 내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모세의 생각으로, 모세의 방법으로, 모세의 방식으로 그 지팡이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뭐가 되었다는 거죠?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는 놀라운 그 지팡이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어느 것 하나 간단치 않았던 그 모든 문제들이 그 지팡이 하나로 깨끗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때에만 하나는 것이 아니고 모세 때만 그러다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유효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모세가 당당하게 이제는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3절을 또 봅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중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은 누굽니까? 3절 시작이 그들이 이르되 그러는데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물을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해달라. 허락해달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겠다? 제사하겠다. 만약에 허락지 않고 우리가 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과 칼로 치실까 두렵다. 그러니 보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어떤 것이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출애굽 사건이 뭡니까?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애굽에서 나간 사건이다.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나갔다. 애굽에서 나갔다. 출애굽이죠. 자, 애굽에서 나가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맞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내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 자유를 달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들의 선배들,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 국권을 되찾고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그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애국 활동을 펼쳤잖아요. 그들의 내용이 뭐였나요? 자유를 달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오로지 독립을, 오로지 해방을 외쳤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모세도 그 억압당한 이스라엘 민족들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안겨주는 것, 그게 출애굽의 유일한 목적이고 자기 사명의 유일한 목적인 줄로 우리들은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 뭐냐, 억압에서 자유를, 눌림에서 해방을,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한 사람에게 점수를 주라 그러면 40점 정도밖에 안 줄 겁니다. 40 낙제 점수에. 그렇게 대답해 가지고는 낙제생이다 이겁니다. 정확한 대답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뭡니까? 모세는요, 분명히 우리 민족에게, 내 백성에게 자유를, 해방을, 독립을 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인 출애굽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의미가 아니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중요한 의미는 뭐로부터의 자유, 뭐로부터의 해방,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억압에서 자유, 눌림에서 해방, 그런 정치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냐, 무엇을 위한 해방이냐 라는 것을 말해줘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자유이고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 해방이냐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출애굽의 의미는 바로 뭐냐? free from에 있지 않다. 뭐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free for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 무엇을 향하는 자유여야 된다. 그럼 그 무엇이 뭐냐? 곧 제사이잖아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제사하려 하노라. 그래,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뭡니까? 뭐에 있어요?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다? 예배에 있다. 출애굽은 뭐냐?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탈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냥 도망쳐 탈출에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다. 어디를 향하는 출애굽이냐? 탈출이냐? 예배로 나아가는 탈출, 예배로 나아가는 자유, 예배로 나아가는 뭐라고요? 해방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유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해방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강복을 맞고 난 뒤에 또다시 민족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의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가져서 대한독립 만세에 막 온 천지가 만세로 뒷범벅이 되어졌었지만은
그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냐? 이 해방이 무엇을 위한 해방이냐? free for라고 하는 자유와 해방의 개념을 갖지 못한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해방되고 난 뒤에 또 동족상잔에 이와 같은 한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한다는 게 뭡니까? 해방한다는 게 뭡니까? 예배를 향한, 예배로 나아가는 자유, 예배로 나아가는 해방이 되어져야만이 진정한 자유가 되고 진정한 해방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하면 예배도 안 드리고 해방되었으니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자유고 그게 어떻게 해방이냐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다시 한번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 표현이 한 구절에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즉 말하자면 우리들은 누구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들은 갖고 있어요. 그냥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그냥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뭐 그렇고 뭐 한국 사람도 그렇고 뭐 이러잖아요. 요사이 외국 나가면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게 자부심이 생긴다 그래요. 나라가 발전이 돼가지고. 여러분, 한국이 아무리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어디로 가도 자부심, 그건 별로 큰 자부심이 못 돼. 어디로 가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죠. 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강조한 것은 자유와 해방만이 아니다.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배를 위한 자유, 예배를 위한 해방을 달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었다? 예배에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도 나는 자유하게 살리라,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 살고 싶다. 그 잘 산다는 내용, 자유하고 싶다는 그 내용 엉뚱한 데 있으면 안 돼요. 예배를 위한 자유, 예배를 위해서 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한 예배로 나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의 반응이에요. 바로의 반응. 바로의 반응을 보면 참 너무나 싸늘하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잖아요. 예? 이걸 그냥 어떻게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고 있냐? 이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 모르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너네들을 보내라고? 말도 안 되는, 어림도 없는 그런 말을 너네들이 짓거리고 있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너네들을 보내라고? 말도 안 되는, 우리로 말하면 택도 아닌 소리를 한다고요. 인상을 써가면서 그렇게 했겠죠. 이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른다는 이게 스스럼없이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내뱉었던 이 바로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쓰라린 고통, 과정을 겪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누가 두 손을 반짝 드는 줄 알아요? 바로가 두 손을 반짝 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출애굽의 사건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뭐다? 출애굽기서가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를 봐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일하기가 싫어서, 놀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재앙을 받을까봐, 재앙이 임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바로에게 다시 바로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는요, 생각이 달리해요. 까부로 사지 마라. 너네들은 거짓말이다. 오늘 내용에도 그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나죠.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의 말을 바로는 뭘로 여기고 있습니까? 거짓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그 거짓말을 듣지 못하도록 중노동을 시켜라. 중노동을 시켜라. 바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일하기가 싫어가지고 막 수는 이제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수적인 증가는 엄청나게 일어났으니까 그 수적인 증가를 가지고 파워 게임을 하려고 한다. 수가 많으니까 이제 떵떵거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편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중노동을 시켜라. 중노동을 시킴으로써 다른 잡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버려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이런 지식은 꼭 독재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폭군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군대 가면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탈영병이 생기거나 뭐 고향 생각이 난다거나 휴가 간다 그러면은 요놈의 자식들이 편해가지고 잡생각한다고 오히려 안전군장 해가지고 집합하고 이랍니다. 더 혹독한 훈련을 시키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다 보니까 온갖 잡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다. 나가서 예배니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 히브리 민족에게 더 중노동을 시키도록 해라. 생산량은 똑같이 하고 물자, 공급은 보급은 없애버려라.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그때 당시 한 일이 벽돌 굽는 일인데 벽돌에서 성을 쌓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벽돌을 찍어내는 양은 똑같게 하고 벽돌을 찍으려면 지푸라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푸라기는 공급해 주지 말아라. 그들이 지푸라기도 구해 와가지고는 이제는 벽돌을 찍어내는데 그 벽돌을 찍어내는 그 수량은 똑같이 하도록 해라.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겠어요? 편해지겠어요?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본분을 오해한 거예요. 본분에 대한 착각을 지금 이 바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본분을
바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편해서 한 소리가 아닌데, 놀고 싶어서 한 소리가 아닌데,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와 같은 것이었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착각했어. 본분에서 이탈해버리고 말았어. 이것이 바로 바로의 술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려고 한 그런 정도의 바로는 아닙니다. 그 속에는 고단수의 바로의 계략이 들어 있었던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개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나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많이 들끓잖아요. 그러다가 상황이 좋지 않게 되거나 실수하게 되거나 또 잘못하게 되게 되면 얼굴 돌리고 등 돌리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좋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끌어요. 힘들고 어렵고 잘못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친구가 필요한 건데, 그럴 때는 친구가 다 떠나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래. 그러나 특수한 사람들, 특별한 정말 좋은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더 가까이 해줍니다. 어려울 때 더 도와줍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 오히려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요, 일반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가 딱 깨닫게 돼요. 고역을 시키잖아요.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고역으로 옛날보다도 더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만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반목하고 모세를 불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모세의 지도력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바로의 술수, 바로의 계략이었던 거죠. 사실 그렇게 됐나 안 됐나를 20절과 21절을 우리 한번 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힘들게 만드노? 뭐 때문에 바로 찾아가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노? 어쩌려고 너희들이 그랬냐? 제발 좀 가만히 있지 않고 무슨 허황된 제사니 뭐니 뭐 즐기니 그런 소리 이따위 소리 좀 그만해라. 우리 옛날이 더 좋았다. 옛날이 그래도 살만했다. 네 와가지고 우리 더 어렵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막 분노하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하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선 편한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하자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저버리고 너 때문에 힘들어졌다. 예배고 나발이고 허황된 이야기 하지 마라. 네가 안 왔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우리 그대로 그냥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다. 왜 그렇게 와가지고 힘들게 하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바로가 술책을 깨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바로를 절대로 얕보면 안 돼요. 바로는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럴 때 힘드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압과 노예 생활 자체도 힘들겠지만 이런 우둔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고뇌, 고민, 오죽했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놀랍게도 오늘 읽지를 안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해답이 들어있는 것을 깨달게 되어집니다.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22절입니다. 22절 소리내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말씀이 무슨 해답입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몇 번 읽어볼게요. 해답인지 아닌지. 해답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아멘으로 화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깨달아지거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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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답이 바로 뭡니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아뢰이는 일인 줄로 믿습니까? 이렇게 나오기가 힘드는 거예요. 정말 각을하고 하는 중력권에서 벗어난다라는 거 이거 쉽지를 않은 겁니다. 위성을 하나 발사하는데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 잿덩어리 하나 저 우주로 날려보는데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특히 힘든 거는 대기권을 중력권을 벗어나게 만들게 그 추진력을 그 엔진의 그 에너지들을 보충시켜 가지고 거기에 불을 뿜게 하고 그리고 추진력 있게 그 물체를 우주로 올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대기권을 벗어나게 되면 그렇게 연료가 없어도 그냥 쑥 간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과거라고 하는 중력권에서 벗어나기라는 게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엄청난 연료 탱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우리에게는 뭔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붙들고 힘들어도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를 않지만 어떤 결과가 우리의 머리로는 그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저인데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가치관을 끊고 그 난간을 헤쳐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앉았어도 그냥 막연하게 나와 앉아있는 이런 모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나는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간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사모함을 가져야만이 은혜 받을 자가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도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아래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봐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라. 제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 백성들의 형편은 더 잘못되었습니다. 더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했어도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것을 생각해냈다 할지라도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나 그런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맡겼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인내할 때, 기다릴 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된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